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43절로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43절로 5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는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어찌 보면 집에서 일어나는 나병까지의 모습을 이제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5장부터는 유출병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57절이 좀 중요한데요.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는 부정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어느 때는 정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점이 생기고 그 집에 색점이 생겼을 때 이걸 격리한 다음에 더 확대되는지 확대되지 않는 걸 살핌으로 말미암아 이게 커지면 부정합니다 라고 이들에게 가르쳤고 그게 퍼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또 일주일 동안 살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여기는 정결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이 정결하여지면 집을 위해서 정결한 예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정결한 예식이 오늘은 새 2마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새 2마리를 흐르는 물의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게 되어지고 그 잡은 새의 피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집에 뿌리면서 7번 정도 뿌리면서 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새는 진영 밖에서 날려보내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이 정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정함이 이것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57절에 조금 힘을 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 부정하다고 가르치시고 어느 때 정하다라고 가르치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그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정결하지 못하다. 너는 부정하다. 너는 나보기에 악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정과 정함의 기준은 내 삶에 무엇이 들어왔느냐는 것입니다. 여기는 색점입니다. 나병입니다. 피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그 사람을 부정과 정결함으로 구분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 삼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한 것과 부정함이 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부터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이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그들의 삶의 등불이 되어지면 그들의 가는 길의 결과는 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사망에서 죽은 자들이 갖는 싹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이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싹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느 때가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 가르친 자가 왜 이 상황에 부정하다라고 말했는지, 왜 이 상황에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두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다 깨달을 수 있는데 내가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압니다. 그들이 또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마음에 잘못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 울리는 스위치와 큰 사이렌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가 부정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하나님이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돌이키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그의 싹을 받게 되어지겠지요. 자, 우리가 어느 때 부정하고 어느 때 우리가 정한지를 하나님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방법과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영생에 이르는 곳으로 오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일매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는 어느 때 부정하고 어느 때 정함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느 때 정하고 어느 때 부정한지를 알아.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